저는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중심으로 빈들에 서서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이 한번 제목을 읽어보실까요? 시작. 빈들에 서서. 오늘 본문 1장에 보면 3장 1절 이하에 보면 그 당시 침례 요한의 상황이 어땠는지, 어느 상황 속에 살았는지가 적혀져 있습니다. 근데 유독 2절에 보면 빈들이라고 하는 단어가 제 마음속에 다가왔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바삐 움직이고 자기 이름을 입심양명을 하기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 침례 요한은 빈들에 있었습니다. 빈들에서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과 함께 있었습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빈들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도 살지 않는 곳을 의미합니다. 빈들은 보통으로 얘기하면 우리나라 말에 황무지입니다. 황무지.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광야가 바로 이 빈들입니다. 이스라엘은 온 국토가 3분의 2가 광야입니다. 우리나라 약 한 70%가량이 산이라면 이 나라는 광야예요. 광야. 제가 한번 그 광야 이름 읽어드릴게요. 신광야, 부엘셰바 광야, 아라바 광야, 바란 광야, 유다 광야, 항무지, 엔게디 황무지, 온통 광야 투성입니다. 도대체 우리 인생도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이 사실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자녀를 키우고 또 사업을 하거나 생계를 위해서 일을 합니다. 그 모든 일들이 다 우리 생각대로 되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께 기도하면 응답이 하나둘씩 올 때가 많습니다. 감사하죠. 그러나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눈물을 흘려도 아무도 없는 것 같을 때가 있지요. 성경 말씀 그대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것 같고 길이 안 보입니다. 그러나 그 인생의 길에도 눈을 들어 하늘을 보면 하늘길이 열려 있는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광야는요, 정말 힘든 곳입니다. 이스라엘은 광야 하면 떠오르는 것이 바로 출애굽해서요, 저 애굽 백성, 애굽에서 이 바로왕이라는 사람 밑에서 종살이 했던 것, 그리고 출애굽해서 인생의 광야를 40년 동안 헤맸던 것을 떠오릅니다. 그렇습니다. 광야는요, 마실 물도 없고 어디 들어가서 살 집도 녹록지가 않은 곳이 광야입니다. 또한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죽음 넘어서 인생의 황량한 곳, 종말까지도 이야기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즉 처참하고 끝이 어딘지 모르겠고 죽겠다 싶은 곳이 바로 이 광야라는 것이죠. 우리도 때로는 이 광야라고 하는 곳에 서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 광야에서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하라고 말씀할까요? 인생의 빈들에 서서 해야 될 것 3가지. 첫 번째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버리라. 버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읽어보면 디베레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디오 빌라도 많이 들어보셨죠? 할렐루야. 사도신경을 외울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늘 외웠던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나라의 총독으로 있었습니다.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갈릴리 지역의 분봉왕, 지역의 왕 리더십으로 등극하고 있었고,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코니 지방의 분봉왕, 그 지역의 주주, 지역의 리더로서 주된 세력을 갖고 있었다. 또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 서 있는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했다. 광야는요, 아무것도 없는 곳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가만히 또 광야를 들여다보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광야에는요, 독수리가 있습니다. 독수리가 막 다니다가 양이라든가 먹을 걸 보면 탁 낚아채는 장면, 아마 TV나 영화에서 많이 봤을 것입니다. 광야는요, 뱀이 있습니다. 뱀. 이 광야의 뱀하고 우리 이 한국에 있는 뱀하고 틀린 게 뭐냐면, 한국에 있는 뱀은 독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다고 합니다. 뱀에게 한번 물려보시면 손 들어보시겠습니까? 없으시네요. 이 뱀에게 잘못 물리면 한국에서도 바로 입으로 그 독을 빼낸 다음에 119 같은 거를 불러야 된다고 하죠. 그런데 이스라엘에 있는 독은요, 전부 다 이 광야에 있는 독은 뱀들은요 다 입에 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리면 그냥 불뱀에게 물려가지고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가지고 다 죽어 갔더라.
그래서 사람들이 불평불만을 했죠. 그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모세가 기도하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장대에다가 뭐를 매달아라? 놋뱀을 매달아라. 중요한 건 뭐예요? 그 매단 놋뱀을 바라보는 자들마다 살아나는 것입니다. 광야에 있는 것들이 있는데 독수리, 짐승들, 악한 동물들, 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눈을 들어서 하늘 문이 열리는 장면을 보게 되면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광야는요 웅덩이가 많습니다. 이 웅덩이가 왜 많냐면 유목민들이 옛날에 운물이 있는 줄 알고 팠다가 물이 좀 나옵니다. 수맥이 좀 있어서. 그래서 물을 마셨는데 이 물이 오염이 됐거나 또는 가뭄이 되면 이 물도 말라버립니다. 그러면 이거를 묻고 가야 되는데 급하게 이동을 하다 보면 파놓은 웅덩이들을 갖다가 덮지 않고 갈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 길을 갈 때는 모래가 덮여져 있기 때문에 이거 길인가 보다 했다가 웅덩이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웅덩이에서 우리를 건져주신다라는 표현이 바로 이런 표현들입니다. 광야는요 이런 웅덩이도 많습니다. 그리고 광야는 가시가 많습니다. 왜 가시가 많냐면 우리 부산만 해도 물이 있고 산이 있으면 푸르청청하지 않습니까? 광야는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살아날 수 있는 식물이 광야밖에 없습니다. 가시 같은 것들이 엄청나게 많은 그 가시나무들. 근데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은 이게 남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크리스찬들은 그런 사람들이 적지만 세상에서 서로 싸우고 올라가려고 다른 사람을 무는 뱀과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사람을 물어서 죽여야지만 내가 올라가야 되는 것이죠. 내가 음물을 파먹고 덮지 않고 그냥 웅덩이를 만들고 다른 사람 함정 비슷하게 본의 아니게 만들어 놓는 케이스도 얼마나 많습니까? 나는 다른 사람을 찔리고 싶지 않은데 내 안에 너무나 많은 가시가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가시나무 밑으로 쉬러 왔다가 안식을 얻지 못하고 그 가시에 찔려가지고 아따고 하고 돌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크리스찬 집사님이셨던 이름이 하덕규 집사님으로 기억하는데요. 그분이 작사 작곡한 노래 중에서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혹시 들어보셨나요? 어쩜 그렇게 잘하십니까? 가시나무라고 하는 노래인데요. 그 노래 가사가 사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이 쉴 곳이 없고 당신이 안식할 곳이 없고 더 나아가 가시나무 같은 내 인생 속에 많은 사람들이 찔리기도 하고 다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광야에서 이것들을 던져버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등장하는 인물들 가운데 본디오 빌라도 예수를 죽인 사람입니다. 그래도 놀라운 것은요. 주후 26년부터 한 10년 동안 이스라엘 총독으로 일을 했는데 하도 악명이 높으니까 로마 황제가 본디오 빌라도를 소환합니다. 그리고 로마에서 그는 결국 자살하면서 인생을 마칩니다. 갈릴리 분봉한 헤롯이라는 사람은요. 세상적으로 욕심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동생 빌립이 있는데 빌립의 와이프 아내를 빼앗아 버립니다. 야, 어떻게 자기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 버릴까요? 그리고 여기 중간에 보면 2절에 안나스와 가야바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나오는데요. 이런 말 하면 좀 죄송합니다만 이거 짝퉁 대사장입니다. 짝퉁. 현 전직 대사장인데 이들이 불법 대제사장들이에요. 원래 대제사장은 레위 지파 사람이 돼야 됩니다. 대제사장은 아론의 혈통으로 이어지는 것이 대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이들은요 아론하고 하나도 관련이 없습니다. 레위 지파랑 관련이 없습니다. 돈 주고 산 거예요. 돈 주고. 그러니까 가짜 대제사장입니다. 돈 주고 이 직분을 사가지고 당시 정치인들과 결탁을 해가지고 그야말로 짝퉁 안나스와 가야바 이거는 짝퉁 대제사장이에요. 오늘날로 치면 신학교도 나오지 않는 목사님이 목회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조금 능력이 나타났다고 조금 하나님을 안다고 이 교만해져 있는 사람들 많거든요. 이런 모습이 바로 이 안나스와 가야바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우리가 이 사람들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의 버릴 모습들이 이 사람들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사실 예수 믿기 전에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전도하지 말라고. 예수 왜 믿냐고. 이 예수라고 하는 종교가 서양 종교지 우리 민족의 종교냐고. 부모가 죽었는데 제사를 안 지내는 게 말이 되냐고. 그런 얘기 예수 믿기 전에 많이들 하셨을 것입니다.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여요? 본디오 빌라도가 못 박혀 죽였지만 사실은 내가 십자가 예수를 못 박았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 믿고
믿고 난 다음에는 완벽하게 살아가지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까요? 아닙니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지고 넘어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우리 성가대 찬양처럼 다른 것을 사랑하고요. 내가 주인 삼은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우상 숭배했던 모습들이 하나하나의 모습들이 다시 예수 믿었지만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다라는 거예요. 오늘 등장하는 이 하나님의 사람하고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 바로 내 안에 존재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비록 빌립 내 동생의 아내를 취하지는 않았지만 남들 몰래 내 것을 챙기려고 얼마나 많은 불법을 자행했습니까? 사람들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불법적인 요소로 행했던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안나스, 가야바, 이 사람들 돈 주고 대제사장을 샀다? 이 욕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예수를 믿었지만 짝퉁으로 믿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지 못할 때가 너무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배드리고 은혜 받으면 내가 이제 자녀에게 화를 내지 말아야지, 우리 아들, 우리 딸 이렇게 사랑해줘야지 하고 집에 돌아갔지만 이 녀석들을 보는 순간에 짜증이 나거나 화가 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 사람을 용서해야지, 사랑해야지 하는데 그 미워하는 사람을 보는 순간에 마음속에서 재수없어 라고 생각할 때가 우리 인간들은 가끔 있다는 것이죠. 그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내 안에 안나스가 있고 내 안에 가야바가 있고 내 안에 분봉왕이 있고 내 안에 없어야 될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인생의 광야는요, 이러한 것들을 버리는 장소가 인생의 광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좀 이야기가 무겁지만 성경은 우리 안에 있는 죄 가운데 제일 무서운 죄를 교만이라고 예를 합니다. 예를 들면 중세 때부터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첫 번째,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은 암이라든가 무슨 교통사고라든가 이런 게 아닙니다. 첫 번째가 탐심이에요. 탐심.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죠. 그래요. 탐심은 진짜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두 번째, 욕심입니다. 비슷한 것 같지만 욕심은 내 삶의 전반적인 방향에서 내가 갖고 있는 것 외에 감사하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삶의 전천후 방향에서 앞뒤 좌우에서 계속해서 욕심을 갖게 하는 것이 잘하고 잘하면 나를 사망에 이르게 한다. 세 번째가 재밌습니다. 기독교는 전통적으로 태만, 나태한 거 있죠. 태만한 것도 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게으른 자여 뭐하지도 말라? 먹지도 말라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을 하라는 것이죠. 기독교적인 가치관은 노동을 하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 시기하는 거. 이것도 무서운 죄가 됩니다. 어머, 왜 이 사람은 나보다 더 뛰어날까? 더 예쁠까? 나보다 더 가진 것이 많을까? 이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열심히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지만 내 재물을 받지 않으십니다. 근데 얘는 그냥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쭉쭉쭉 흘린 다음에 번제로서 샥샥 태워가지고 하나님께 올렸는데 아니 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이게 시기거든요. 시기에서 자기 동생을 죽인 것이 가인과 아벨 사건이라는 것이죠. 결국 시기 질투는 다른 사람을 죽이고 나를 죽이게 된다는 것이죠. 다섯 번째가 분노입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분노. 이 분노는요, 화를 내면 내가 나를 죽입니다. 나를 돕기 위해서 나타난 천사가 있다면 내 화내는 모습 때문에 천사도 떠나간다는 거고요. 분노를 하면 그 분노를 향해 표출했던 상대방도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여섯 번째가 따라해볼까요? 정욕. 이상 6가지 탐식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들어가는 것들, 먹는 것을 포함해서 내 안에 들어가는 것. 욕심이라는 것은 삶의 전천후에서 나에게 욕심을 갖게 하는 것들. 그리고 태만이라고 하는 것은 나태함, 시기, 분노, 정욕. 이 6가지의 제일 밑에 근원적으로 뿌리를 내리게 있는데 그것이 바로 교만이라는 거예요. 교만. 이 교만이 나를 탐식의 세계로 이끌고 많이 먹고 탐식하는 것, 그리고 육체적인 먹는 것뿐만 아니라 갖지 말아야 될 것을 소유하는 것, 전방위에서 욕심을 내는 것들, 이 교만함이 이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교만하면 사람이 이 정도면 됐어, 여기가 좋사오니 라고 하면서 태만하게 되고 자기 개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기, 질투, 이게 사실은 교만하면서 나온 거죠. 내가 돋보여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더 앞서가는 모습을 참지 못하는 거예요. 분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경이 얘기하는 교만은 결국 뭐냐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루시퍼라고 하는 이 존재가 천사장 중에 하나였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장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나도 하나님처럼 높임을 받고 싶다. 자기가 하나님을 막 찬양하다가 아니 이거 하나님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 입장에 서면 너무 좋겠는 걸, 내가 찬양하는 자가 아니라
찬양을 받아야겠다 해서 천사 3분의 1을 데리고 타락한 존재가 바로 귀신들이고 사탄입니다. 사탄, 마귀는 단수예요. 루시퍼, 똑같은 얘기예요. 사탄, 마귀, 루시퍼, 단수예요. 그 밑에 귀신들. 그래서 성경은 에베소 6장 12절 이하에는 정사와 권세자들과 이 어둠에 있는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낙한 귀신들이 우리 영적인 전쟁의 대상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 정세를 갖고 있는, 즉 모든 authority, 악의 권세를 갖고 있는 자가 사탄이라는 것입니다. 사탄이 사탄 될 수 있었던 것은 마음의 교만함이라는 거죠. 내가 높아져야겠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버려야 될 것이 많이 있어요. 이거 언제 버립니까? 지금 얘기한 탐식, 욕심, 태만, 시기질, 우리가 다 여기 노출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한 가지를 딱 잡으라면 버려야 될 것이, 한번 따라볼까요? 교만을 버리겠습니다. 시작. 교만 버려야 돼요. 교만이라는 말 히브리 말로 찾아봤더니 가야와라는 단어인데 이 말이 높이다라는 어원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교만은 자기 자신을 높이는 거예요. 실제보다도 높이는 것, 다른 사람들을 실제보다도 무시하고 내 자신을 높이는 것, 이게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높이다 보면 어디까지 올라가고 싶냐면 사람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교만은 속에 웅크리고 있기 때문에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근데 허영이라고 하는 것은 밖으로 드러납니다. 교만은 내적인 거라면 허영이라고 하는 것은 밖으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 허영이라고 하는 것은 고집, 의견 불일치, 논쟁, 불순종, 이런 쪽으로 이 허영이 번져 나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목사님, 내 안에 있는 이 것들을, 원치 않는 내 모습들을 어떻게 버릴 수가 있을까요?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인정받으려면 교만함이 생기고요, 사람에게 높임을 받으려면 하나님이 원치 않는 죄를 짓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려면 내 안에 버려야 될 것들이 떠오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마귀에게 지지 말아야지, 마귀에게 속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따라볼까요? 내 몸을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시작. 내 몸을 하나님께 의의 병기로 드리겠습니다. 병기는 무기거든요. 죄 짓지 말아야지, 죄랑 싸워야지가 아니라 아예 내 몸을 하나님께 의의 무기로 드려야겠습니다 라고 할 때 버릴 것이 떠오른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주목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내 안에 필요 없는 것들을 던져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뉴스를 봤더니 최근에 1인 가구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 집에 와가지고 필요 없는 것들을 정리해 주는 분을 한 40만 원에서 50만 원을 드리면 청소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정리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분들이 와가지고 해주는 일이 뭐냐면 4, 50만 원을 받고 버릴 것을 버려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납할 것을 잘 아름답게 수납해 주는 일을 하는, 이 청소와는 조금 다른 정리해 주는 일이 요즘에 인기라고 합니다. 그 말은 젊은이들이 1인 가구를 살면서 미니멀리즘이라고 하는 최소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을 가져야 되는데 너무 많으면 다 더 버려버리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도 많습니다. 믿음의 경주를 뛰고 있는데 어찌 우리가 여름에 달리기를 해야 되는데 겨울 오버코트를 입고 뛸 수 있겠습니까? 오버코트 던져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냥 편한 옷으로, 운동병으로, 여름에는 반팔, 그죠? 반바지 입고 뛰어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광야를 만났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버리라는 것입니다. 몇 가지 자료를 찾아봤더니 2000년 전에 요셉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은 아빠가 사가라였거든요. 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이에요. 높은 직분이에요. 그 당시에는 내가 아버지 밑에서 일만 배우면 30살이 돼서 약 한 50세까지 또는 55살까지 정년할 동안 20세에서 25년 동안은 내가 이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어요. 그때 대제사장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아론의 핏줄을 통해서 이 레위 지파로 계승이 됐기 때문에 침례 요한은 굳이 광야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편하게 대제사장으로서 일을 하면서 살 수 있었던 사람인데 그는 그것을 버리고 광야로 나갔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아마 내 안에 있는 것들 중에서 원치 않은 것들을 버리라는 것이고요, 내가 소유한 것 중에서 필요 없는 것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덩어리가 변해서 어떻게 하라? 떡덩어리가 되라. 너 욕심을 채우라는 것이에요. 탐욕, 탐심, 그죠? 근데 우리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 마귀의 유혹을 던져버리십니다. 높은 곳에 데리고 올라가서 떨어져라. 천사가 잡아줄 것이다. 이거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얼마나 높이 올라가는 겁니까? 야, 예수 난리가 나겠죠?
근데 천사들이 나타나서 널 받아줄 거다. 심지어 마귀가 말씀으로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또 이것을 말씀으로 던져버려 버립니다. 우리 예수님에게 너 나에게 절만해라. 이게 뭐예요? 우상숭배잖아요. 너 나에게 절만해라. 너 모든 거 줄게. 이게 교만입니다. 마귀가 나에게 절만하면 모든 거 다 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돈이 필요한데 마귀가 나타나서 나에게 절만해라. 돈 준다. 이거 얼마나 큰 유혹입니까? 내가 결혼을 안 했어요. 아내가 필요합니다. 남편이 필요합니다. 나에게 절만해. 내가 아내를 줄게. 남편을 줄게. 이게 얼마나 큰 유혹입니까? 우리 예수님은 이 유혹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쫓아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귀가 똑같은 방법으로 유혹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것을 무찌를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데요. 그 능력은 버릴 때 받게 된다는 거예요. 약할 때 강함을 주시는 것이고, 넘어질 때 주님이 일으켜 세워주시는 것이고, 버릴 때 채워주시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이 컵 안에 이미 오렌지 주스가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생수로 채울 수 있겠습니까? 이 오렌지 주스를 버려야죠. 그리고 생수를 담으면 이 컵 안이 생수가 넘쳐나게 되는 것처럼 내 영혼에 버려야 될 것을 오늘 믿음으로 버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겸손의 기도라는 기도를 메리델 발이라고 하는 분이 적었습니다. 읽어드립니다. 오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귀중히 여김 받으려고 하는 이 욕망으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사랑받으려고 하는 욕망으로부터 나를 좀 구원해 주옵소서. 칭찬받으려는 욕망으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높임 받으려는 욕망으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찬양 받으려고 하는 욕망으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옵시고, 인정받으려는 욕망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부끄러움을 당할까 봐 두려워하는 마음으로부터 구원해 주옵시고, 경멸당할까 봐 두려워하는 마음으로부터 나를 좀 구원해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내 속엔 내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의 쉴 곳이 없습니다. 이 많은 것들을 버려낼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쉬게 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광야는 버리는 곳입니다. 주님이 광야에서 버리라 말씀하시죠. 두 번째입니다. 들으라. 시작. 들으라. 버리는 것만이 대사가 아닙니다. 만약 내가 이제 버리기 시작했다면 동시에 우리는 이 빈들에서 서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2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안나스와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 서 있는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광야는 버리는 곳입니다. 그런데 버리기만 해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입니다. 주님께서 침례 요한을 통하여 회개하라. 그 다음에 뭐예요? 천국이 가까웠다고 말씀합니다. 그 말을 사람의 입을 통하여 들으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이 회자와 개자 두 자가 모여서 회개가 됩니다. 회는 뉘우칠 회자를 씁니다. 뉘우치라는 거예요. 개자는 고칠 개자를 씁니다. 뉘우치기만 하는 게 회개가 아닙니다. 고쳐야 되는 것이거든요. 도대체 뭘로 나를 고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사람이 사람을 고치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제가 선생님을 오래 했거든요. 장가 가기 전에 총각 때부터 한세대학교에 나가면서 강의를 했습니다. 주로 학부생 하다가 요즘에는 시간이 없어서 학부생은 가지 못하고 주로 석박사 학생들을 가끔 제가 강의를 하는데, 선생님 내가 보니까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고치려고 애를 쓰는데 정말 안 고쳐집니다. 정말 안 고쳐져요. 결혼하신 분들 남편이 아내를 고치려고 그러는데 고쳐집니까? 안 고쳐집니다. 아내 여러분, 남편의 나쁜 버릇을 그렇게 고치려고 하는데 고쳐질까요? 안 고쳐집니다. 회개하라. 이 말은 뉘우친다. 그 다음에 고칠게, 고치라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고치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바꾸는 게 어려워요. 그럼 도대체 목사님, 들으라고 하는 게 왜 중요합니까? 뭘로 사람을 고쳐요? 뭘로 사람을 회개시켜요? 정답 말씀입니다.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이 광야에서는요, 사람 말 듣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광야에서는요, 내가 올바로 살기 위해서는 물론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 말씀을 주시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세미하게 들려주시는 음성, 이것을 우리는 순복음에서는 특별히 레마라고 그래요. 레마. 따라해볼까요? 레마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위기는 언제 오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그게 위기예요.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게 하나님의 임재인데,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 즉 말씀이 내 안에 들리지 않으면 그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주 까놓고 얘기하겠습니다.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이 설교가 목사님 나에게 하는 말이네? 그럼 희망이 있습니다. 주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근데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은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저거 나에게 하는 말 아니야. 김 집사에게 하는 말이야. 오늘 박 집사에게 저 말씀하시는데 왜 저 인간 안 나타났어? 이러면 이제부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주의 음성이 내게 영혼 속으로 들리지 않고 이 말씀이 다른 사람들에게 튕겨져 나간다면 그때부터 엄청난 위기가 다가올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빈들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순간 이미 막 오토매틱하게 눈을 감으면 띡 뜨는 순간에 가면 갑자기 푸른 풀밭에서 광야로 샥 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닫아버리는 순간에 언제든지 누구든지 눈 떴다 감으면 바로 감옥소에 가는 죄인처럼 우리는 인생의 광야에 푹 빠져버릴 수가 있다는 거지. 이게 영적인 세계입니다. 영적인 세계는 보이지 않는 말씀으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 거할 때가 제일 안전한 것이에요. 말씀이 없으면 가장 위험한 상태가 우리 인생에 다가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시편에 보면 4편 1편에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응답을 사모하는 거예요. 시편 5편 2절에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들어주시옵소서. 내가 기도하나이다. 즉 내가 기도할 때 주의 음성을 듣겠다는 메시지입니다. 시편 10편 1절에 야외에 어찌하여 서시며 어찌하여 혼란할 때 숨으십니까? 나에게 좀 임재해 주세요. 이 말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시편 기자들의 노래입니다. 주 죄는 무엇인가? 하나님 광야에 있습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시작. 하나님 광야에 있습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이 광야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시편 27편 7절 한번 눈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훼여 내게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여 주옵소서. 기도는 주여 내 상황이 이렇습니다. 지금 이런 게 어렵습니다만 아뢰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오늘 말씀 마치고 기도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나를 광야에 집어넣고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릴 수 있도록 대기시키는 장소가 바로 이 광야라는 것입니다. 시편 말씀 한 절 더 읽어드릴게요. 32편 8절에 보니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뭘 한다고요? 훈계한다. 인생의 광야에서는 우리의 갈 길을 가르쳐 보여주시고 우리를 주목해서 훈계하는데 우리가 광야가 없다면 내 잘난 줄 알고 내가 뛰어난 줄 알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로 우리를 집어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지 안 듣는지를 테스트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꼭 이 테스트에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편 102편 13절도요.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그 다음에 시작.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옵니다. 할렐루야. 이게 뭐냐면요, 이제 내가 광야에서 마음을 돌이킵니다. 하나님, 내가 왜 광야에 왔는지 이제 알겠습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교만한 자였습니다. 주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할 때에 오늘 시편 기자처럼 정한 기간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를 정했다라는 거예요. 탈출시킬 길을 열어놨다는 것입니다. 다시 눈을 감았다 뜨면 하나님께서 마치 만화 영화에 나오는 주인공처럼 샥 올려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을 하늘 문이 열리고 다시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훼는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왜? 목자 되신 하나님을 믿으면 주의 음성을 듣게 되고 나는 양은 그 목자의 음성을 알고 따라가는 것처럼 주님만 따라가면 다시 하나님의 길이 열린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광야에서 헤맬 때 지성소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잖아요. 제가 설교 엄청나게 많이 했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데 여기 사이는 커튼이 가려져 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순간에 이 커튼이 찢어졌습니다. 그렇죠? 휘막, 커튼, 영어로는 커튼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지성소 그리고 성소, 이건 광야에 있습니다. 이 광야에 있는 성소를 이 히브리 말로 드비르라고 얘기를 합니다. 드비르, 이게 지성소예요. 자, 그렇다면은 드비르가 지성소인데 미드바르 좀 뭔가 비슷하죠. 이 미드바르가 바로 광야예요. 광야. 재밌죠? 광야라고 하는 것하고 지성소, 제가 늘 말씀드리는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만나는 제일 중요한 장소. 예배할 때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았습니다. 이거 예배 아니라고 그랬어요. 예배는 맞지만 죄사함 받은 걸 끝나는 게 아니라 성소에 들어와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됩니다.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성소에 들어와서 24시간 감사로 향기가 타오르는 것이 예배예요. 이것이
성전 뜰의 체험을 넘어서 성소 체험이라고 말씀 늘 드렸죠. 예배는 성소에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 걸음 더 나가 지성소에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지성소가 드비르. 근데 이게 사실은 광야 있잖아요. 광야가 미드바루. 그래서 광야에서 미드바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바로 인생이 광야지만 드비루,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이고요. 지성소에 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지 않으면 다시 또 광야로 튕겨져 나가는 거예요. 미드바루, 드비루, 드비루, 미드바루 왔다 갔다 하는 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지성소에 머무를 수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지성소에 머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바르라고 그래요. 다바르. 하나님의 말씀이 다바르예요. 다바르. 이 다바르가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이 세 가지가 신기하게 어원이 똑같아요. 똑같아. 너무 신기하죠. 하나님 말씀만 있으면 미드바루로 이 광야길에서 드비로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고요. 다시 말씀만 있으면 언제든지 이곳에서 살 수 있는 은혜가 바로 펼쳐진다는 거예요. 다바르, 드비로, 미드바루. 목사님 어렵습니다. 좌우지간 이 세 개가 어원이 똑같아요.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왜?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이 없으면 광야로 빠져버리기 때문에. 빈들에 서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버릴 거 버리고 말씀으로 채우면 우리 인생의 광야가 바뀐다라는 것이죠. 재밌게도 주의 음성을 사모하고 사모했던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마리아 천사가 방문해서 네가 잉태하리니 아들을 예수로 하라. 아기 탄생의 소리를 듣습니다. 시므온, 안나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엘리사벳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동을 받아 마리아의 복중에 뛰어오는 아기 예수의 소리를 듣습니다. 여기 나오는 요셉이라고 하는 그런 침례 요한이 등장을 해서 오늘 침례 요한의 얘기인데, 예수님의 육신의 아빠 요셉도 수없이 많이 마태복음 1장 2장에 보면 7번 정도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침례 요한도 주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인생의 광야길을 간 우리들은 이 광야길에서 빈들에 서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모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주의 천사가 지시하기를, 주의 사자가 말하기를 계속 반복이 돼요. 우리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 광야 땅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내가 서 있는 이 광야가 비록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미드바르 광야지만 하나님의 말씀 다바르만 있으면 언제든지 지성소로 급하게 들어갈 수 있는 드바르의 영광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세 가지 어원이 똑같은 말이 다 묶여져 있다는 거 하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한번 따라해 볼까요? 준비하라. 시작. 준비하라. 4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인생의 광야에서 필요한 것은 버리라, 두 번째 들으라, 세 번째가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시작. 선지자 이사야에게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준비하라는 걸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6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이 요한이라. 요한은 하나님이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 보면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어떻게 하셨어요?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어떻게 하셨어요? 불러주셨다는. 하나님 날 택정하시고 하나님 불렀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삶의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5절 그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다 예정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될 수 있는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39편 16절 시작.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세상에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우리 하나님이 나를 보셨고 내가 태어나기도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생명책에다가 다 기록을 해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준비를 해놓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것, 그것을 우리의 비전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명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날 위해서 예배해 놓은 것들을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늘문이 열리고 앞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네 아들 독자를 나에게 갖다 바쳐라.
아브라함은 이해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믿음 가지고 살아보니 주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이 최고인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속에 있는 욕심을 버립니다. 내 아들 사랑하지만 하나님이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데는 이유가 있을 거야.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아들을 죽여서 제물로 바쳐도 아마 부활시킬 수도 있을 거야. 무슨 생각을 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이 아브라함이 일어납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주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순종합니다. 그는 자기 마음속에 있는 모든 부담감과 욕심을 던져버리고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순종해서 종 2명만 데리고 갑니다. 그 당시 아브라함에게는 수없이 많은 몇백 명, 몇천 명의 종이 있었을 텐데 가장 자기를 신뢰할 수 있고 나를 따를 수 있는 순종하는 2사람의 종을 택합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 이삭과 함께 나귀를 챙깁니다. 별로 많이 안 챙깁니다. 또벅또벅 사흘길을 걸어갑니다. 드디어 산이 나타났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저 산에 올라가면은 여기 있는 2 종이 주인님 어찌 아드님 주인을 죽이십니까? 죽이지 마시옵소서 라고 사람 말을 들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말 듣지 않으려고 종 2사람에게 명령합니다. 너네 나 따라오지 말고 산 밑에 있어라. 그리고 아들 데리고 드디어 산에 올라갑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 자기 아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아들의 얘기를 들어보세요. 아니 아버지 다 준비를 했는데 드릴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준비해 놨을 거야. 그리고 아들을 데리고 가서 진짜 아들을 낳고 난 다음에 죽인다고 칼을 듭니다. 17살짜리 소년이 아빠보다 힘이 약했을까요? 분명히 도망갈 수 있었을 텐데 이삭도 순종해서 묶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어린 순양이 하나님의 준비함을 예표하는 어린 순양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내가 정말로 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내가 봤다. 그리고 내가 이 양을 준비해 놨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야훼 뭐가 나오죠? 일의 하나님이 나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이를 위해서 준비하는 게 아니라 엄격히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주님의 준비하심이 어떨까요? 성경에 보면 너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라 라고 하면서 골짜기가 있거든요. 골짜기 그림이 만약 이렇다면 골짜기가 덮어질 것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니 어떻게 골짜기가 덮어질까요? 이 골짜기는 시편 23편에 의하면 1절 이하에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이냐면 여기서 목자가 양들을 데리고 풀을 뜯어먹게 하는데 문제는 풀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러면은 목자 입장에서는요 다른 데로 데리고 가야지만 이 양들이 풀을 뜯어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길을 잘 아는 목자는 어쩔 수 없이 이 양들을 데리고 골짜기를 내려가요. 그래서 이 골짜기를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쁜 동물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리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야 우리가 먹고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골짜기를 만날 때 이 골짜기를 평평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면 내 인생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평평한 하나님의 진리의 땅으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이 영생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산이 있습니다. 매산자가 진짜 산을 가지고 만들었다고 하죠. 성경에 보면은 모든 산이라고 오늘 본문은 나오고 또는 작은 산이래요. 산을 이렇게 한번 그려볼까요? 대충 산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산들이 다 평지가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시편 121편에 보면은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봅니다. 도대체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겠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인생의 광야에서 저 먼 산을 바라보며 도대체 내 인생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내 남편도 날 못 도와줘요. 내 아내도 날 못 도와줘요. 목사님도 못 도와주는 것 같습니다. 어디서 내 도움이 도대체 올 수 있겠습니까? 그럴 때 시편 기자는 노래하죠. 천지를 지으신 야훼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인생의 산이 있지만 십자가를 믿으시면 아멘 해볼까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 산을 들리어 바다에 빠지라 하면 빠지는 것입니다. 이게 십자가를 향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준비하라. 엄격히 말하면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그저 초림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따라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 우리는 초림과 재림 사이에 살고 있어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 신앙을 갖고 있는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한번 눈으로 확인해 볼까요? 4절부터 5절, 6절 한번 쭉 띄워주세요. 제가 빨리 읽어드릴게요. 오늘 본문의 4절에 보면 너는 주님이 선지자 이사야가 40장 3절에 말한 거거든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있어가 가로되, 그 광야가 아까 빈들이에요. 빈들에 서서 침례요한이 외친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해야 될 일이 있다. 버렸니? 주의 음성을 들었니? 이제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어떻게 해요? 곧게 하라는 거예요. 5절 큰 소리로 읽어봐요. 시작. 모든 골짜기가 메어지고, 스탑. 모든 골짜기가, 여기 그림 보면 메어졌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어떻게 돼요? 낮아져 버리고 평지가 돼 버리고. 세 번째는요, 모든 굽은 것이 어떻게 돼요? 곧아져 버리죠. 험한 길이 어떻게 돼요? 평탄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도요, 광야에 가면 모든 굽은 길들이 만납니다. 이 굽은 길들이 평탄해지는 거 예수님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그분이 길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역시 십자가만 있으면 굽은 길들이 직선 길로 바뀐다는 것이죠. 모든 험한 길들이 평탄화 작업이 될 수 있는 네 번째 은혜, 우리 예수님이 저주를 십자가에서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감당한 자인데, 우리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서 험난한 저주를 다 담당하셨기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시온의 대로가 열린다라는 것이고, 가시밭길이 아닌 꽃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십자가 예수가 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결국 십자가 예수가 답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너무나 감동적인 메시지가 6절에 나와요. 시작.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모든 육체가, 저 여러분들 인생의 광야에서 버리고, 광야에서 두 번째 뭐였어요? 주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가 좀 어렵게 말씀했는데 다바르를 들으면 미드바르에 있다 할지라도 드비로 잽싸게 들어가는, 성소에 들어갈 때는 은혜가 열릴지어다. 맨 끝에 주님이 다시 오실 길을 준비해야 됩니다. 십자가로 무장하셔서 우리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 요약하겠습니다. 이거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생의 빈들에 서 있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럽고 눈물이 나고 힘듭니다. 물이 없어요. 없는 것만 있는 줄 알았더니 있는 것도 있는데 죄다 나쁜 것만 있습니다. 그 나쁜 것들을 다 어떻게 된다고요? 버리라. 두 번째, 시작.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마지막 세 번째, 시작. 준비하라. 뭘 준비하면 좋을까요? 구체적으로 따라해볼까요? 영성, 지성, 인성, 사회성, 인간관계, 체력관리, 시간관리 다 준비하셔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셀프 리더십으로 주님 오시는 미래를 준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